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랬죠. 57문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안식하신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하십니까? 오히려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피곤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해도 얼굴에 다 써있네요. 다들 피곤해 하셔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눈 밑에까지 그네를 타고들 계셔가지고 다들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도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고 잠이 안 들어서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죠? 잠을 자도 피곤한 쪽입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좀 예민해서요. 잠을 잘 못 주무셔서요. 잠을 설쳐서 피곤하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보면 허리가 부러지게 잡으면요. 자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최장 12시간까지 한번 잡았는데요. 그리고도 아마 놔뒀으면 계속 잤을 텐데 밥 먹으라고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눈이 뜨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만큼 잔 거예요, 그날. 우리들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피곤하니까 저렇게 일을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많이 했으니까 뭐 강도가 세니까 이래서 피곤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 비하면은 그 일의 강도가 얼마나 더 크십니까? 우리는 뭐 우리 가족 몇 명 건사하는 것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80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돌봐야 됩니까? 우주 만물도 돌봐야 되죠. 지구에도 돌봐야 되죠. 날아가는 뭐도 먹이신다고 했어요. 새도 먹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새를 먹이시고 벌레도 돌보시고 물고기도 돌보시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면 아마 대머리실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들 사자 새끼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독수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하루 쉬려고 빨간 날을 만드신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얘기했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을 때 영혼의 안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 안식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소파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들, 침대에서 암막 커튼 치고 아직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쉬고 있잖아요. 어제 밤부터 계속 쉬고들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깨고 계속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참된 안식은 복음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교회 와가지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또 뭐 반찬거리 하고 이제 여름이 되면 좀 걱정이 됩니다. 주방이 더워서. 근데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나아진 거고요. 우리가 저쪽에 사파동에 있을 때는 그 아시죠? 2평 정도 되는 남짓 되는데 사람이 붙어서도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였었죠.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더운 공기가 에어컨은 보통 위쪽에 달려 있는데 위에 있는 더운 공기를 차게 만들어서 밑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스탠드도 위쪽에 바람이 나오게 했고 벽걸이도 위쪽에 붙여놓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원체 불을 써서 열기가 있는 데다가 공간이 좁아 놓으니까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찬 공기로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대로 나와요. 그냥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뜨거운 공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예요. 히터.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오자마자부터 주방에다가 설치한 게 뭐게요? 네, 그래갖고 닥터 만든 겁니다. 공기 빼나가는 장치. 그거부터 다른 겁니다. 저거 우리 돈 없어도 저건 달아야 되겠다. 왜냐면 예쁘게 남자들은 뭐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와갖고 그냥 어흠하고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가는데 여자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예쁘게 해갖고 왔는데 거기 가갖고 여름에 땀 범벅이 되는 거예요. 땀 범벅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디 사우나탕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처럼 얼굴이 벌겨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이사 와서는 그냥 저것도 주방 만드느라고 한 편 가지고 휴전선 마지막에 휴전할 때 그 1m 가지고 막 옥신각신 싸우듯이 우리도 저거 한 편 가지고 싸웠거든요. 더 넓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딱 반으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만들자마자 붙여놓은 게 그 에어 닥터입니다. 저거. 뜨거운 공기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고요. 그것만 일입니까? 또 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오셔가지고 뭐 불 켜졌는지 예배당에 뭐 공기는 어떤지 또 위치는 제자리에 갖다 놨는지 뭐 물은 떠났는지 뭐 어떻게 뭐 전자기구들은 다 제 위치에 돼 있는지 이거 사사건건 다 살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2다리 뻗고 반바지에다가 수박 깨벗고 있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도 우리는 이런 날 예배 드리고 가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본 정신은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 거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문제고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린 겁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안식일이라는 7일을 통해서 뭐가 있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뭐가 있음을 예고하신 건가요? 세상에 끝이 있음을 예고하신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주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주일 이게 7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끝이 있어요. 7일째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계속 하던 대로의 일상이 멈춰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에요. 하루.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이것처럼 세상도 우리의 일과를 계속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한 지점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때. 그걸 창세 때부터 만드신 겁니다. 창세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게 우리들의 본능인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겠죠 우리가. 오늘보다 더 못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일을 기대 없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내일을 맞이할 때 오늘이 이 정도 힘든데
오늘은 약과다. 내일은 더 힘들다. 내일은 그거는 연습 훈련이었다. 모레는 더 힘들다. 모레 그거는 앞으로 고생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날들이 자꾸 우리에게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정말로. 살맛이 안 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본성 중에 내일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안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거울을 봤다든지 그랬을 때 안 나아지는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자꾸 못해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심성은 그렇다는 거, 마음은 자꾸 나아지리라.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성적인 본성인데,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날에도 하나님이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날, 더 나은 날.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더 나은 날 기대하고 3일째 더 나은 날을 기대하고 4일째 더 나은 기대해서 최상으로 더 나은 날을 기대하는 날이 언제예요? 7일째란 말이에요. 사람은 7일째, 6일째 돼갖고 딱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발전되어진 날은 7일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봐서는. 지어지기를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7일째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여러 가지의 환경과 형편을 만드시고 자기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조성하시고 이렇게 환경으로 지으신 이런 것들이 결국 7일째 어떻게 나타날 건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2026년보다 2027년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그러면 또 7년 되면 또 8년에 대한. 이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갖게 해서 결국 정말로 참다운 나은 날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준비시키시는 거죠, 우리로. 더 나은 날을 기대해서 더 나은 날에 대비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더 나은 날이 맞아졌을 때 그때 그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렇게 기대하다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공평하게 이 날에 대해서 전혀 기대나 준비 없다가 맨날 세상에서 살다가 하는 게 뭡니까? 한숨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아이고 이 세상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대로 그 세계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예상을 한다고 그 세계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7일이라는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더 나은 날이 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날을 기대하게 하는 개념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좋은 날이 돼야 됩니다. 이 날은 좋은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혹시 안 좋았던 일이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정리하고 이 시간에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옷도 비싼 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백화점에 걸려있는 디피되어 있는 신상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어떨 때는 좀 셈이 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떨 때냐? 아니 그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봤더니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입고 오더니 남 결혼식 때는 막 엄청나게 막 반짝반짝하고 머리도 막 훅가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구두도 막 반짝반짝한 거 그거 막 굽이 이래가지고 막 발가락 2개 갖고 걷는 이런 신발을 신고 왔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목사로서는요 조금은 셈이 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그러면 사람들에게 와
또 그게 또 부담스럽잖아요. 또 너무 예쁘게 해오면, 그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너무 예쁘게 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거든요. 재정 마치시고 가실 때 저한테 잠시만 수고스럽지만 오셔서 돈 바꾸실 거 없으세요? 물어보라고. 이게 저하고 뭐 돈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에 헌금할 때 집회가 새 돈 하려고. 그래서 그때 재정 집사님한테 새 돈하고 헌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빳빳한 돈, 새 돈. 그거 헌금할 때 기분 좋잖아요. 전에 제가 학생 때는 우리 선생님에게 뭐라고 배웠냐면 1,000원짜리 헌금할 때 꾸덕꾸덕진 돈은 전날 다림질 하라고 배웠거든요. 분무기로 물 뿌려가지고 물만 뿌려도 조금 펴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림질 다 하고 나서 코드 뽑아도 열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때 몇 번만 문지르면 그게 거의 새 돈 된단 말이에요. 낙서된 돈은 안 되지만 꾸덕꾸덕 된 돈은 물 뿌리고 밀면 금방 새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그래서 헌금할 돈 호주머니 아무렇게나 꾸겨서 오지 말고 성경책에 딱 꼽아서 그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껏 드려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생각 안 나도록 딱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졸 수도 있으니까 노트 가지고 쓰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설교 쓰는 거 배웠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되고 볼펜이 듣다가 졸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가 쉬기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면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는 노트 같이 사다 주시고 하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좀 길이 나면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하죠. 그렇게 하라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농사 지을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수하고 나면 첫머리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성미로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목사들이 생활비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 사택에 또 한 가마니 갖다 주고, 고구마 캐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목사 한 사발 드리고, 뭐 감따도 뭐 한 두세 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사 좀 드리고, 그래 그거 갖고 먹고 살았다는 목사들이 예전에는. 그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예배도 그래 딱 맞춰 오거나 늦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늦추어도 늦습니다. 11시 예배를 11시 반 하잖아요. 11시 예배 때 11시 5분 오는 사람은요 11시 30분으로 30분 넣치면 11시 35분에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냥 그 벨만 소리 딱 듣고 일어났으면 일사천리로 씻고 나가세요. 자꾸 시계를 보는 게 깨어름 피우려고 그러거든요. 시간 조금 더 남았지? 좀 더 남았지? 좀 더 두드리다 가자. 좀 더 남았지?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시계 보시지 마시고 일어나자. 그냥 자기가 차림하고 거울 딱 보시고 나면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간이 남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마음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기도 못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게 회사에서 애들 키우고 뭐 집안일 한다고 그게 집중력 있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최소한 20분 전에 와서 신도 예쁜 거 신고 와서 옷도 예쁜 거 입고 와서 씻는 것도요. 주일날 씻으면 예전에는 주일날 씻으라고 했는데 그게 좀 나중에는 바뀌더라고요. 가르쳐 주실 때. 주일날 새벽에 가서 목욕탕을 갔다 오니까 11시 예배 드릴 때쯤 되면 해롱해롱해져요. 이제 싹 씻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아마 천사의 음성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천사의 음성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자장가 같은 거예요. 자꾸 좋으니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토요일날 해라,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에는 맑은 정신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요즘은 또 이제 목욕탕 안 가는 시대죠. 요즘은 집에서 다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샤워는 하고 나오시겠지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첫 선을 본다고 생각하고 예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영으로도 준비하고 육신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채비를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 신을 샀다. 그러면 언제? 책복이에요. 주일날. 저쯤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까? 네?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요번에 재난지원금 받았고 안경을 했거든요. 이걸 화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 내가 너무 끼고 싶어가지고 참고 참았는데 오늘 낀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어느 날은 또 명절이라고 누가 양발을 사줘요. 양발. 그러면 그거 언제 신겠습니까? 주일 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주일 속옷이 따로 있고요. 주일 양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날은 안 신어요. 그날만 딱 신는 게 있어요. 그건 저에게 뭐랄까요? 좀 그 습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하여튼 비싼 건 아닌데요. 선물 받고 아껴서 좋은 거는 그건 딱 그거예요. 그건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것이라도 보고 좀 자비를 베푸시기를. 썩은 문드러나서 냄새 나지만 겉이라도 보고 그래도 처음에 문전박대는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 좀 차려입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을 소망하면서 장차 들어가야 될 참다운 좋은 날이 있지만 이 주일을 통해서 그 날을 매주 가까이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더 좋은 날이 있겠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뭔가 좀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자꾸 뭐 밖에다가 뭘 자꾸 치장을 때려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족이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가족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각자 도생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모에게 뭐 그 정신이라든지 그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 AI한테 물어보고 휴대폰들 다 갖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휴대폰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각자 다 개인 플레이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가정이 전통적인 옛날 가정이 다 최고는 아닌데요. 거기서 지켜야 할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 문제가. 어느 요양병원에 갈 건지 물어보는 자녀가 있던데 저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느 요양병원을 갈 건지. 이 요양병원에 벌써 보낼 생각이네.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벌써 예약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집에 있으면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주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부모가 가르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GQS 준비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역할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거랬습니다. 축복하는 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예, 쏙 터져도 축복하라 이 뜻입니다. 속에 차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 보이죠. 그래도 야곱과 같이 부모는 자녀들을 볼 때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사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 도매급이잖아요. 그렇게 말고 하나님, 저희 아이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저 돈 버는 재주가 있는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해지면요, 사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오는 겁니다. 가정.
그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은 그래도 그걸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휴대폰을 부르는 말이 있던데. 공신폰이라든가, 공부의 신을 만드는 폰. 그 폰은 앱 같은 게 안 깔리게 하는 폰인 거예요.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락을 걸어가지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 있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런 게 아니고 폰 자체가 그렇게 못하게. 공신폰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강남에 있는 그런 그 엄마들은 조금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엄마들은 그래 애들을 그때부터 관리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신폰을 줘서.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공부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한 면은 긍정적이고 한 면은 좀 부정적이죠. 너무 폰에 매달리게 한다든지 좀 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그것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고 좀 반반이 있습니다. 여튼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첫째가 죽으면 그 시대의 문화는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이게 헷갈리네 또. 형수취사제인가? 형사취수제인가? 그 둘 중에 한 가지인데 한자라서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둘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고요. 그래갖고 또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셋째 동생이 형수님을 맞이하고 와이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일곱째가 그렇게 정말 몰죽음을 당했다 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는 이 형수님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부활 때에는 그런 가족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족을 금방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있는 가족 제도의 중요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게 뭐냐면 몰라요. 저는 몰라요.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매인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가정도 완전한 그룹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갈등하게 된다든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임들을 져야 된다든지 힘겨움들이 있죠. 의무감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면에서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의 가정의 중요함과 귀함만큼 그 나라에 가면은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뒷날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날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뒷날을. 그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을 기대하는 걸 무슨 날을 통하여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그날을 기대하라. 이 뜻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그날을 기대하라. 그날을 기대하라. 그게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뜻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라. 그때가 오리니 그때는 우리가 놀랄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육신의 안식의 세계보다도 훨씬 월등한 그러한 영적인 안식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라.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내 얼굴을 보이고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주께 나오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절에 멀리 있으면 전화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멀어도 뭐합니까? 얼굴 뵈러 찾아가잖아요. 그게 예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뭐 꼭 얼굴 보여드리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내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헌물도 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뭐 돈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간, 모든 기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것입니다는 증표로 저는 그저 여기다가 사인한 겁니다. 이런 표시죠, 헌금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 말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역사의 종국을 맞이하게 될 때에 더 높고 복된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한 주를 지날 때 오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그때를 마련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에는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식용유가 똑 떨어졌는데 식용유를 좀 토요일날 사놓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 할 때 보면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냉장고에다 써놓기는 했지만 그거 잘 뒤에 사람들이 보고 사놓죠. 그렇죠?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 그렇죠? 예? 그 냉장고에 써놓으면 여러분들 다 사옵니까? 뒤에 조에서 다 사와요? 다 사온다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좀 적어놓게요. 그럼 다음 조에서 사오는지 한번 보게. 예. 그래,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토요일 날 잘 준비해 놓으면 주일 날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뭐 그런 정신이셨겠죠, 우리 선배들은.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돈을 쓰느냐 마느냐, 내가 주일에 어디 가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것보다, 이런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가, 그거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다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알게 된다면, 아,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라는 게 없었었는데도, 아,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규칙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